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늘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날마다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실망과 절망, 슬픔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기와 분노, 그리고 교만과 거짓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겸손히 낮추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원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의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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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가스펠 비전 마지막 핵심 가치인 love, 즉 사랑이라는 가치에 관한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부활에 관한 논쟁이 한참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곁에 서 있었던 한 서기관, 즉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집니다. 본문 28절 말씀이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에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주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께 던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째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가장 중요한 혹은 가장 으뜸이 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따라서 그의 질문은 율법의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율법학자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의 22장을 한번 보시면 22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되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을 올바로 잘 가르치시는 분이신지 아니신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으로 봤을 때 이 구절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냥
줄여서 쉐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꼭 새벽 아침 일찍과 또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에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그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신명기 6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과 달리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뜻을 다하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보면 뭐예요? With all your mind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이 뜻을 다하고 라고 하는 또 너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라는 그 표현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생각을 다하고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뜻을 다하고 라고 하는 번역도 좋지만 생각을 다하고 라고 하는 그 공동 번역의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생각을 다하고 라는 그 표현을 이 말씀에서 추가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생각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된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실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품어야 할 그 마음에
다른 우상을 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자비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또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은 경히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음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 마땅히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의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영어를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mind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봐도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단어는 그것 역시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너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통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사람 생각뿐이 없지 않습니까? 예,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온통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예. 헛된 생각,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고정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힘, 우리가 가진 이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포함해서 모든 능력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 앞에 그 사랑을 표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다윗처럼 그렇게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모셔오게 된 그때에 너무나도 그것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며 힘을 다해 춤을 추며 뛰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미리 다 해두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되 힘써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그렇게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한 그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는데
그 여인의 그 행동은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1절을 보시면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에 이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1절 그 마지막 부분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보다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헬라어로 보시면 복수형으로 되었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들보다라는 것은 앞에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들은 다른 모든 계명들에 비해서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이웃 사랑은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이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서로 별개의 계명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눈에 보이는 형제와 또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질문에 대한 그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이 서기관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율법학자였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매우 만족스러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참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의 그 대답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 곧 예배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였던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그 말씀에 접목시켜서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곧 예배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본 마지막 절인 3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긍정적 의미로 볼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칭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가깝기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기는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그 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듣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 이 율법학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근처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 나라의 그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을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땅한 의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혹시 구경꾼처럼 예배를 구경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찬양은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호흡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예배의 분위기를 띄워주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아니라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로 제물입니다. 여러분, 대표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들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대표해서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것이 바로 대표기도입니다. 대표기도도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기도를 준비할 때도 미리 철저히 준비해서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표기도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할 때 다른 회중들은 함께 그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대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가대나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찬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 가사를 우리도 마음속으로 함께 음미하면서 우리도 함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설교 역시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설교는 설교자 혼자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설교 시간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또한 설교자 자신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전하면서 그 자신도 성령께서 그 자신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 시간이 갖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헌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일부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고,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또 감사의 고백이 바로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금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결단의 찬양, 축도 역시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예배 이후에 우리가 보통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 시간, 그 친교의 시간 역시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면 그 친교의 시간은 우리의 형제를 향한, 형제 자매들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만큼이나 친교도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 역시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그것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서로를 향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친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자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 사랑의 관계가 확립되어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그 사랑의 관계도 올바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이, 우리가 다른 지체에게 베푸는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이 바로 그 열매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 가족들, 또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미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